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 초기 이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사무엘 맏팻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그 서북 지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약 40년 동안 아주 헌신하시며 애를 쓰셨던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 맏팻이라는 이름이 이제 원래 이름이신데, 한국 이름으로는 이제 마포 삼열, 사무엘을 약간 삼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국 이름을 쓰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평양의 신학교를 또 설립하셔서 우리 한국 최초 장로교 7명의 목사를 또 이렇게 길러내시기도 했고, 또 숭실대학교에 또 학장을 역임하면서 또 우리 한국의 많은 인재들을 육성하는 또 그런 일들을 담당하셨던 또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 복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40년을 정말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또 열심히 사셨던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게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사실 선교하는 일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어땠을까요? 선교사님들 막 키도 크시고 이렇게 파란 눈의 그런 선교사님들, 또 아니면 뭐 이렇게 갈색 눈의 그런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굉장히 낯설기도 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선교사님이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이 1864년에 태어나셔서 이제 1939년까지 그 생을 사셨던 선교사님인데, 그 시기 1893년쯤 되다 보니까 이런 이 서구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보이면 그냥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코쟁이들 그냥 자기 나라로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페 선교사님께서 이 29이 되던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야흐로 그죠? 1893년 어느 날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평양에 또 이기풍이라고 하는 그 비슷한 나이에 28세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페 선교사님이 계속 다니면서 뭐 한국말이 엄청 유창하진 않으셨겠죠? 그래도 이 복음 전도하는데 아주 이렇게 필요한 말들을 이제 한국말을 연습하셔서 계속 전도를 하셨을 거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평양 시내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요, 이 이구평 청년이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아니 왜 이 서양 사람이 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또 저렇게 뭐 기독교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종교를 전하느냐. 마치 그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해를 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풍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본인은 스스로 그것이 어떤 의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파란 눈의 선교사가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이 주님을 이렇게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돌을 던져가지고 그 선교사님 이 턱에 맞아서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하고 엄청난 큰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이기풍이라고 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던 이 한국의 사회가 녹록지 않았던 또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떨까요? 생전 이렇게 처음 와본 그 외국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배척하고 또 자기에게 이렇게 돌을 던지고 적대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굉장히 힘들고 또 불안하고 또 그 사역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굴하지 않고요, 이제 계속해서 그 평양에 장대현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장대현 교회는 우리가 이 한국 교회사를 이야기할 때 늘 거론되어진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규풍이라고 하는 청년은요, 그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해를 가한 것,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주저하지 않고 이 교회를 짓는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깡패들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그 교회를 건축하는 일들을 방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던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기가 사실 쉽지 않았죠. 그래서 막 이 성도들도 막 의논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선교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그냥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그냥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만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교회의 엉망진창으로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그 무리들을 이 선교사님은 그냥 부드러운 말로, 좋은 말로 타일러서 이렇게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평양에 이렇게 소문을 퍼지기 시작하고, 이 선교사님이 아주 좋은 사람이다, 마표의 선교사다, 이렇게 서서히 이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렇게 선교사님의 그런 턱을 돌을 던져서 상하게 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짓는 것을 방해했던 이 이기풍이라고 했던 그 청년,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기양양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어떤 찔림들이 남아 있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다가 이 이기풍이라고 하는 청년이 꿈에서 이런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그런 나의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을 꾸고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근데 그 즉시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들지 않았고, 그냥 그런 꿈을 꾸었지만 그렇게 어떤 순종이나 어떠한 반응을 하지 않고 그 시간을 이제 흘려보내게 되고, 그 다음 해가 되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번에는 또 다른 선교사님이 길거리에서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스왈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길거리에서 그 걸어가고 있는 그 이기풍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기풍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선교사님의 외침을 들었을 때 마치 하늘에서 그런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마치 자기를 부르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음성처럼 가슴에 확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그 시간으로부터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자기가 했던 일들이 떠올랐겠죠. 자기가 돌을 던져서 상하게 했던 그 마페 선교사님에게 다시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그런 과오를 또 눈물로 이렇게 또 사죄하는 그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 부르심을 내가 받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또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여겨져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 신학을 이제 공부하게 되어지고, 그 1907년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이 이기풍은 한국인 최초 7인의 그 장로교 목사로 이제 안수를 받고 또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이기풍 선교사님의 그 삶이 누구랑 닮아 있다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까? 누구랑 닮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사실 비슷한 점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기풍 선교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조선의 사울, 한국의 바울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선교사를 돌로 이렇게 때로 눕혔던 그런 핍박자였는데, 그가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 특별히 이기풍 선교사님은요, 이 평양에서도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고, 또 그때 당시 여러분 제주도는 이 한국에서도 이 선교지로 분류되었을 만큼 또 사람들의 그런 교류가 없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헌신하고 또 복음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그 제주도로 가서 그 제주도의 그런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올 한 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들을 계속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앞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이기풍 선교사님과 같은 한국교회도 보면 수많은 이 하나님을 만난 또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런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삶에는요, 누구든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주님을 만난 그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확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터닝 포인트의 그런 순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꼭 있다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들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확실하게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들을 해주실지, 그런 대답들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25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세 번째 그 신문, 죄가 없다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 정치의 어떤 그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변호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그리고 26장 전체에도 보면요, 바울은 또다시 그 자리에 서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해서, 또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잡으려고 혈기등등했던 그런 교회의 회방자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생생한 경험을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그가 다메섹에서 그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이거 계속 이렇게 여러 번 들었던 말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실제 지금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지금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장에서 22장에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앞에 두 번에서 없었던 그런 특별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고 있는 그 문장들을 지금 특별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시체가 뭐냐면, 옛날에 그 농경사회에서 그 짐승들을 몰 때 짐승들이 이제 앞에 이 곡식을 이제 갈기 위해서 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들이 앞으로 잘 가게 하려고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못이라든지 이렇게 뾰족한 그런 도구들을 달아서 그 짐승들의 뒤에 이렇게 같이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앞으로 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쇠코챙이에 발이 찔려서 다시 앞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도구를 이 가시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소위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고 아주 전도 유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런 종교적인 높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바울에게 고생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 실제 바울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지식들보다 주님을 아는 그 지식만이 더 고상하고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가 이전에 알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가 갖고 있었던 그런 모든 지위들, 그의 모든 배경들, 그의 모든 어떤 학력들,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일을 하기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냥 자신의 발을 아프게 하는 그런 가시체와도 같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은 아주 고생스러운 수고를 할 뿐이다,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훨씬 더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고요. 이 사도 바울도 이 돌 던짐을 당하기도 했고, 또 이런 살인의 위협을 겪는, 우리가 하는 말로 소위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 바울은 훨씬 더 이 고생 바가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것이 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또 주님의 복음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마땅한 일이다,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의 초청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바라고 얻기를 원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난 이 경험들,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이런 내 마음에 만나진 그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다,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라는 이 고백들을 하는 그 중요한 이유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과거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러한 과거들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그런 완악함, 자신의 그런 어떤 못난 모습들, 자신의 그런 모든 연약함들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자꾸 위축하고 또 때로는 스스로를 그렇게 정죄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런 부족함과 약점까지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일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이 모습들, 내가 볼 때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이런 모습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또 그런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함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크신 어떤 능력들, 하나님의 그런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그런 증인으로의 삶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에 대해서 또 지금 아주 담대하게 또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런 복음을 또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그냥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저 우리를 보다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얻기에 수월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새롭게, 이전에 내가 살아갔던 그 방향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가끔씩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면 저는 또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이거는 만날 경험이 없다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 아멘할 타이밍을 이게 못 찾아서 이러는 건가, 저는 또 혼란스럽고 이 다음 장을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또 고민해야 되는데, 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자, 여러분, 자, 지금 3시 22분이거든요. 자, 한 번만 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네, 아멘.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어차피 대답할 일인데 앞으로 이렇게 좀 잘 아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우리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책으로만 이렇게 만났어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마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그런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들, 구체적이고 그런 개인적인 그런 어떤 만남들, 그런 순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우리가 그 차이를 여기에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 중에는 아직까지 목사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니까 제가 선뜻 대답하기가 좀 주저되는 또 그런 우리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는 가족 모임으로 모이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그 가족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 지체들의 그런 나눔을 통해서, 저 지체에게 저렇게 찾아오셨고 또 저렇게 만나주셨던 그 주님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가족 모임을 통해서, 그 소그룹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내가 구제불능 죄인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런 것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증인의 삶으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본 것과 자기가 들은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할 그런 증언의 내용들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났고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뭐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을 통해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삶으로 증거하는 그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은 그런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렇게 주님과의 그런 깊은 친밀한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증인으로의 삶으로 우리도 더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보시면요, 그렇게 아그리빠 왕과 권력자들 앞에서 이 바울이 외치는 그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의 말씀,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은 지금 그냥 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냥 이 죄수의 신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쇠사슬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밧줄 같은 거에 묶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누가 봐도 그냥 이 죄수의 그 신분인데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 왕들, 그 권력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웃기고 있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네 처지나 걱정하라고, 그냥 아직까지 이 죄수의 그런 몸으로 있는데 너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도대체 그게 무슨 이 뚱땅지 같은 이야기냐? 그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비록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그런 죄수의 신분이지만 내가 주님으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내 안에 있는 이런 자유함, 내 안에 있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런 평안함, 내 안에 있는 이런 넘치는 사랑,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나와 같은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아주 당당하게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우리도 같이 한번 좀 씩씩하게 연습해 볼까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우리 먼저 믿는 우리 지체들끼리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보면 좋겠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떠세요? 그 말하는 지체와 같이 되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예, 이 질문도 굉장히 대답하기 곤란하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또 같이 관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처럼 되시고 싶으세요? 안 되고 싶으세요? 되고 싶을 수도 있고 솔직하게 안 되고 싶을 수도 있죠. 안 되고 싶은 건 왜 안 되고 싶을까요? 목사님 꼭 그거 말로 해야 돼요, 그죠? 네, 우리 잘 아니까, 그죠? 말하지 않아도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말,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들이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주저함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충분한 만족감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먼저 이 주님으로 인한 흔들리지 않은 그런 평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유가 없고 평안함이 없고 우리 얼굴을 보면 늘 근심 걱정 역력뿐이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한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이 훨씬 더 좋았을 수 있어요. 안정적이었고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도 그 뒤에 읽진 않았지만 베소도 총독은 이 바울을 그렇게 조롱합니다.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네가 너무 많이 공부하고 네가 너무 많이 알고 그러더니만 정말 이 예수에 미쳤구나. 이런 표현들을 사실 이 베소도라고 하는 총독은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매일같이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의아해하고 궁금해할 만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과 자유함과 그런 어떤 평안함, 그런 기쁨들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고 있는가? 먼저 우리의 그런 신앙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최근에 등반했던 우리 한 자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지체에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익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등반했던 지체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직장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좀 나이가 어린 그런 후배인데, 그 후배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그런 후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랑 또 이 가정에도 자주 놀러 오면서 그 어머니도 집사님이신데 예수 믿는 가정을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와서 뭔가 늘 그런 어떤 따뜻함이 있고 또 늘 이렇게 사랑으로 챙겨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그 마음속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혹시 괜찮으면 저도 교회를 같이 따라가 봐도 될까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 지체가? 굳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굳이 교회 가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이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지금 바울이 직접적으로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자매가 보여줬던 그 삶이 한 번도 태어나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던 그 자매에게 이 교회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시기에 또 특별히 이렇게 늘 많은 치열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를 믿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또 때로는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또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그런 궁금증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웃을 거리가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뻐할 만한 그런 거리가 없는데 왜 늘 저렇게 웃고 있는 걸까? 왜 저 사람의 얼굴은 우리가 볼 때 걱정 한 바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늘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우리의 그런 표정들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증인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늘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주님을 만난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때로는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또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향기를 그렇게 드러내면서 또 그의 복된 삶, 또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